종교 개혁이 죄 문제였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건데, 인간이 지은 죄, 하나님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거 믿기만 하면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죄의 문제였어요. 그럼 제2 종교개혁은요, 육신의 문제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육신의 정욕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육신에 끌려가서 죄를 짓게 되고 마지막은 사망에 이른다. 예, 한마디로 이 죄의 거처가 되는 육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죄산 받았고 그 의롭다움 받고 구원 받고 성령이 왔어도 육신에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늦은 비 성령이시되 우리에게 이제 그 영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영으로 육신을 못 박으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리아교회 형제 자매들은 무엇보다도 저 그림을 마음속에 항상 그리고 사셔야 됩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 영이죠. 그 다음에 그 영이 누구한테 계시를 하죠? 그거는 뭐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죠? 예, 어디를 통과하죠? 그것이 어디를 거치죠? 그 다음에 양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동으로, 그 다음에 뭐죠?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고 뒤에 모든 피조물과 연결되잖아요. 출발이 어디죠? 그 영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그 영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놀랍게 2000년 역사에서 그 영의 실체를 찾아내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종교개혁할 때 500년 전에는 왜 죄 문제고 지금 육신 문제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금방 아세요. 예전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의료시설도 안 됐어요. 질병도 많았어요. 그리고 왕의 폭력에 사람들이 절절맸어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시급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됐어요.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어요. 지식도 많아졌어요. 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죄 짓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육신이 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잖아요. 네. 주일날 피곤하다고 안 오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유튜브 열심히 보는 거 죄 아니잖아요. 근데 육신이에요. 그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그 영이 떠나세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폭력을 행하니까 말하자면 그 왕의 절절매서 죄를 졌는데 오늘날 대통령이 그런 거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대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검판사들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막 해요. 그게 누구나 이게 민주주의니까. 그게 죄란 것을 전혀 생각 안 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이에요. 예.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그래요. 잘못된 진화를 가르치면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교수라면서 그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게 죄 아니잖아요. 그게 육신인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화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치져가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뭐 큰 거짓말을 해가지고 흔히들 뭐를 이렇게 훔쳤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잘못을 하는데 사소한 거. 너 이게 몇 시에 끝났니?
3시 반이요. 뭐했니? 오다가 친구 그냥 떡볶이 먹고 왔어요. 근데 오후 1시에 끝났어. 2시간 반, PC방 가서 한마디로 온 거야. 여러분, PC방 가기 죄요? 죄 아니에요. 문화지, 우리나라에서. 근데 육신은 그걸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죄를 누가 짓게 하는데요? 육신이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사울이 돼버리는 거고, 어느 날 여러분은 아담같이 범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왜 시험을 주실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시험 준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시험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우리가 나름대로 주의성수 돼요. 말하자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영의 음성도 들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육신이 정말 못 박혔는가를 주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시험을 딱 줘버리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올 때 너희가 그걸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면 너희들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마귀가 한 거를 내가 허락해 준 것뿐이야. 사람이 하는 걸 내가 허락한 것뿐이야. 왜? 하나님도 동의하신 거거든요. 얘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얘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거 모르거든요. 근데 시험이 딱 오면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이제 강렬한 사람은 그 덜썩 늘어요. 유혹을. 거짓말 해버리는 거고, 음란한 짓 해버리는 거고, 밤날 유튜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때요?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는 주님께서 21세기에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왜 안 드러냈냐? 드러내봤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큐티하고 열심히 하는데 육신 안에서 올라온 거 이기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영이 안에서부터 차단을 해줘야 그 육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 죄 져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보다 낫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나 담배 안 필 거야. 결심을 하는데 또 담배 펴요. 안에 뭐예요? 담배 필 때 그 기분 좋은 그 기억이 딱 안에 장착이 됐어요. 옛사람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안에서 육신의 정이 딱 올라오는 순간 자기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기느냐? 그 영이 그거를 계속 지적해야 되거든. 너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냐? 담배가 더 중요하냐? 선택해라. 자꾸 안에서 했을 때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돼. 그렇지. 내가 집사인데 이 담배 피는 집사여야 되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거를 해야 돼. 한마디로 포맷을 하셔야 돼요. 새 사람으로. 네. 저는 예전에 결심하면 바뀐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뀐 게 아니라 안으로 육신 안으로 들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죄는 아니었던 거야. 그거를 내가 이제 와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음란한 짓도 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아니거든. 근데 그 안에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이성이 둔해져 가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지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마귀가 다 시험하는 거예요.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확천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일확천금의 가치관이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코인 오면 떼부자 된대. 왕창 빚내서 딱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엄청나게 손해를 봐. 그러니까 회사 돈을 몰래 횡령해서 집어넣어. 예. 그건 뭐냐? 내가 일확천금을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안에. 그 욕망이 코인을 본 순간 뛰쳐나오는 거예요. 에이, 내가 저런 인생에,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개고생이야. 그런 가치관이 있어. 근데 회사였는데 미스터 김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근데 의도가 그렇잖아. 저런 남자는 나 정말 행복하겠어. 딱 꼬시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욕심 때문에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 자기 안에 그게. 근데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걸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되셔야 돼. 항상. 그 영이 모든 것들을 밀고 나오면서 여러분의 미혹을 이기게 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를 통해서만 여러분 배워요. 주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이거를 온 세계에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과 이 전쟁에 있어서 단계가 있는데 저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를 이제 버전업 시킨 거예요. 자, 육신과 전쟁의 단계입니다. 자, 1 뭐라고 나옵니까? 욕심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 그런 단계는 뭐냐? 그 영을 따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육신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여러분 안에 그 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영이 육신을 그냥 밀어버리기 때문에 안 올라와요. 근데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안 만들어졌어요? 옛사람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 공부 지겹다. 그 가치관이 딱 들어왔잖아요, 이제. 근데 요즘에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 터치를 않잖아. 아프다고 해야 되겠다. 그럼 발등하면 뭐냐?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조태호 가버려. 그리고 어때요? 어제 영화 실컷 보고 나서 병원 갔다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치관이 없을 때는 아파도 양호실에 있다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으로 육신을 이기든지 아니면 아예 옛사람이 없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옛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한 건 아닌데 거룩한 것처럼 사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그게 딱 들어오고 나면 그 기회가 오면 그거를 결국은 엎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없든지 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만 여러분 욕심을 느끼질 않아요.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미 옛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오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욕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났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성령 충만하고 영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이란 바이러스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영이 그걸 계속 쏴요. 예를 들면 어떤 생각하냐? 엄마 아빠 몰래 예를 들면 연애를 해버릴까? 그러면 이야기야. 야, 너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에서 계속 영이 그걸 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떨 때는 뭐냐? 지금까지 점수를 잘 맞았어. 그래서 이제 1등급이었어. 그런데 뭐예요? 연애를 한 통에 성적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 시험 때 컨닝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 형이 차라리 점수를 2등급을 맞지 어떻게 컨닝을 하냐, 예를 들면. 영이 안에서 그거를 계속 제어를 하거든요. 그런 단계는 이제 육신이 이제 바라는 단계야.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게 복인 거야. 왜냐하면 죄 단계로 못 가게 막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요, 이 영과 육신의 싸움이 더 괴로운 거야.
죄를 질 때 그 쾌감이 있잖아. 기쁨. 그 획득된 게 있잖아. 그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영과 육신이 싸운 단계는 죄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여러분이? 영이 충만해지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엄마들? 응. 바쁘다 하면서 교회 나누면서 실컷 TV 봐버려, 2-3시간. 응. 그럼 이게 내 권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친구 만나고 가가지고 어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잔하면서 맥주도 먹고. 그래서 이제 콧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빠서 교회는 못 갔다, 야.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때? 안에서 영이 계속해서 쏴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뭐 그게 죄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둘러대기 시작하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 한 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맥주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둘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유를 불문하고. 그럼 평소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사는 거에 체질이 돼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낳아버린 건 뭐냐? 그 영과 육신의 싸움에 따라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이제 주인이 바뀌어요. 영을 따라서 사니까 예배도 나오고, 큐티도 하고, 그럼 뭐 또 해요. 근데 육신이 발동하면 뭐냐? 이제 나름대로 고질적인 죄들 쳐요. 여러분들 뻔해. 말 안 해도.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지. 회개를 한 다음에 어때요? 이제 잔뜩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영이 충만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육신이 올 때 이길 때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아, 내가 이기는 사람이구나. 근데 또 육신이 오면 또 죄를 져. 그래서 그 영과 육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그래도 다한 거 이거는. 왜냐? 회개가 가능하니까.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죄가 굳어져요.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요. 그래서 고질적인 죄는 아예 합리하고 살고 숨기고 삼기고 이제 잘잘한 죄만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단계야. 그러면 하나님 어떠냐? 도저히 안 되겠다. 환난을 줘요. 어려움을 주고 생각지 못한 사건이 터지고 아파버리고 그 다음에 뽀록이 나고 창피를 당하고 고질적인 죄가 있거든. 딱 숨겨놓은. 그건 아예 해결 생각을 안 하니까 은폐해놓고 그거 끄집어내려면 그런 엄청난 쇼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외형적으로 일어난 문제. 아프면 어떻게든 병원을 가려고 그러고 창피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무마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화해하면 되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이 터졌는가를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을 따라 안 사니까. 그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사망의 단계가 되면 영이 떠나요. 그게 육신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은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거짓된 교리를 따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거짓된 이단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 왔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종교계획의 진리만을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내가 늘 이야기하죠. 몸에 암이 퍼져 있는데 불구하고 몰라. 그게 완전히 퍼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운신 못할 때 벌써 암이라고 할 때는 아까 말한 4단계 아니면 5단계 와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끝내야 되겠어요? 1단계 하면 2단계. 정 안 되면 3단계에서 여러분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비결은 뭐예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육신과 전쟁인데 결국은 그 영과 육신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기는 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의 육신은 뭐냐? 그 영을 거스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적해서 하는 모든 말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의 테마는 그 영을 거스르게 하는 말이 다 육신이에요. 그게 멋있게 들리든 그 말이 정말 논리적이든 그 말이 그럴싸하든 다 육신이에요. 예.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죠. 자기 옳다고 막 강변하는 거. 말은 그런데 딱 어느 순간 영이 전혀 그 사람 말에 공감 안 되는 거 있죠. 그거는 그 안에서 영이 거슬리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옳다고. 그거 잘했다고. 내가 넣었다고.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동훈이라고. 한동훈이 말 그럴싸하잖아요. 아주 교활한 인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또 그런 인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준석이. 말 그럴싸하게. 근데 완전히 거짓말 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설치지.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거짓말에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인간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1월 26일인가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몇 개월만 기다려보세요. 미국에서 얼만큼 빅테크하고 빅미디어하고 빅리치가 지난 4년 전에 부정선거하고 모든 죄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주에서 곡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소식이 또 들어올 겁니다. 오늘날 구조적으로 거짓말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이제 뭐냐? 그게 흔히들 말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옳은 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이는 것 육신이에요. 개인적인 거짓말, 가정 안에서, 그 다음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세계 안에서 그걸 꿰뚫어 보시는데 그걸 알려면 뭐예요? 여러분 영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그랬거든요. 신 목사님하고 나하고 별로 안 다투는데 한동훈이 당대표 될 때 내가 그랬어요. 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저것 때문에 문제 일으킬 거라고. 근데 신 목사님 나한테 말하는데 얼마나 민주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말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그러냐고. 당신이 뭐 하냐고. 봐봐 지나가 보면. 내가 이준석이 될 때도 그랬거든요. 이준석이 또 문제 일으키겠구나 해서. 여러분 영과 마음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말은 그럴싸한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 나중에 해보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요. 영을 속이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과 속이는 입술은 미워하나 의롭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공평한 저울주는 그의 기뻐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는데 영이 안에서부터 사인을 보여요. 우리 안에. 심판대 가서 드러난 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왜 솔직한 사람이 됐겠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섭리로 그렇게 하셨는데 성령 받고 나서 안에서부터 항상 지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제2 종교개혁을 위해서 나를 먼저 실험 대상으로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난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얼굴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안에서 영이 탄식하고 있는데 앞에서 안 그러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야. 말하는 거라 이런 것들 보면. 그럼 자꾸 논리 들어가지고 그걸 변호하려고 그래. 여러분 내 앞에서 변호한 것까지 좋은데 영어고 그러다가 여러분 멸망이라니까. 에베소 4장 25절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교만하고 저주를 하는, 정죄하는 말하는 것도 육신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포지션을 시켜놨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오만하잖아. 김건희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 한마디로 말해서 벼랑끝에 몰린 거 아니야? 주위 사람들 이야기할 때 좀 겸손하지. 그렇잖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잘났다 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 위에 여러분 포지션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뭐 하냐? 자기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억지 겸손해서 안 돼요. 자, 그럼 겸손한 사람 뭐냐? 남한테서 좋은 점에서 자기가 배우는 사람. 이게 겸손한 거야. 남의 악행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교훈을 얻는 사람이 겸손한 거야. 그러지 않는 모든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과 여러분 겸손을 뭐로 보냐고. 인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교만? 아니,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문화야. 남의 딱 좋은 걸 보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적용하고 저러면 안 되겠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교만은 말은 심리적으로 말하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쓸데없는 말은 육신이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죠? 그거는 뭐냐? 실천할 생각이 없이 말하니까 그래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실천했다고 하면 절대로 경솔한 말을 못해요. 그러잖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그리고 내가 그거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실천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걸 지킬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는 말을 고치려면 항상 그렇게 이 말을 했으면 내가 그걸 책임져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살아야지. 그 생각하면 말이 무거워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부부가 왜 이게 험한 말을 하죠? 이렇게 해도 한마디로 마누라가 도망 안 갈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가. 이런 말을 해도 남편이 도망 안 갈 거라는 생각. 근데 만약에 이 말 한마디에 예를 들면 남편이 도망갈 거다 하면 그 말 하겠어요? 않지. 했다가는 그 다음에 이혼인데 예를 들면 이 말을 했다 마누라가 상처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처갓집으로 가버린다.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내뱉을 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경솔하게. 근데 여러분 이런 검사나 판사들 말할 때 얼마나 조심합니까? 잘못했다는 정말 판사 옷 벗어야 되거든 검사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도 육신이야. 자, 왜 하나님 들먹이죠? 왜 예수님 들먹이고 성령님 들먹이죠?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과시하려고. 자기가 거룩한 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자기가 굉장히 은사가 뛰어난 걸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신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원래 생겨먹은 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예언이라는 거 몰라? 나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내가 싫어해요. 정말 내가 싫어하거든요. 왜냐 그런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걸 내가 너무 봐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체계적으로 말하고 역사적으로 말하고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논리로 혼자 이성으로 가져온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영감이 준 건데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더럽고 음란하고 야한 말은 육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몸으로 성행이라고 몸으로 불륜을 져주고 몸으로 무슨 짓을 하는 것은 죄고 우리 말로 하는 거나 눈으로 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말하는 거. 젊은이게 총각들 모여가지고 아주 야한 거 경영제를 하잖아. 왜냐? 그건 몸으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몸으로 하는 거나 말로 하는 거나 음란한 야한 말, 더러운 말 하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너희 입에 말. 근데 여러분 입 안에서 또는 여러분 생각 빙빙 돌잖아. 이거 어떻게 청소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는 말에 늘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하고 나서도 이게 통곡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영이 말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싫어진다니까 항상. 육신을 이기는 비결은 영을 따라 살면서 육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안 먹으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술이 싫어져야 돼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술이 싫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그걸 보시고 너 진정성이 있구나.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이겨내거든요. 그러면 술 맛을 뚝 띄워버려요. 담배도 그래요.
거짓말도 그래요. 음란도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하는 것도 그래요. 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분명 의사표현 하셔야 돼요. 저절로 절대로 죄 끊어지지 않아요. 육신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42년 경험한 바는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가도 어때요? 마음이 허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와요. 그거를 내가 거부를 해야지 그 자리에서 쫙 바람이 빠져요. 호기심이 발동하면 육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행위당기까지 딱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수없이 경험한 거야. 수백 번. 하나님이 자기 인격을 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 술 끓는데 안 되더라. 그래 안 되지. 근데 또다시 어때요? 난 술 끓기를 원합니다. 할 때 끊어진다니까. 포기 딱 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죄의 노예가 되고 육신에 여러분 포로돼서 끝이야. 여섯 번째, 시기와 비방과 중상모략과 헐뜯는 것도 육신이에요. 왜 이러죠? 실력은 안 되는데 남을 끄집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거든. 시기, 질투, 중상모략, 헐뜯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 야망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벼락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승진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 실력은 안 되잖아. 그리고 상황도 안 되잖아. 백도 없잖아. 그럼 방법은 뭐예요? 시기하는 수밖에 없다. 중상모략 해야지 뭐. 헐뜯는 말을 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영이 뭐라고 그러냐? 너 승진해서 뭐 할래?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너 유락천금해서 뭐 할래?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접어두니까 자기 안에서 시기, 질투나 중상모략 이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다 쓰면 없어지는 건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비트코인하고 또 뭐였죠? 주식에다가 또 부동산 했잖아요. 젊은 세대가 나이 먹은 세대를 보면서 참 미련하게 보였을 거야.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씩 비쳤어. 왜 그러겠어요? 너무 쉬운 거거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였어. 그런 육신의 욕망.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때? 떼부자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턱하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떼부자 하려고 주식한 거 아니야. 집 없어갖고 내 평생에 아마 집을 한 30번 이사했지? 뭐 2년 사이요, 1년 사이로 막 이사했으니까. 그 스트레스 받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돈 욕심, 특히 돈에 대해서 주관하려는 걸 깨버렸어요. 여러분 시기와 비방과 중상모략, 헐뜯는 거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잘한 거를 칭찬을 하고 내 못한 걸 인정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나 그의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 형제를 비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광훈 목사 보면서 어떤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아주 문제 많아. 사이비성에 가까워. 근데 비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를 하는 행동대장이야. 한 번씩 모이면 5만 명씩. 그 사람만이 주사파 그 집회 맡고 있거든. 그거는 아무 누구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비난 안 해요. 비판 안 해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 좋은 그림자가 있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주사파들 어때요? 광우병 때문에 모두 내가 숭숭 난다고 그랬어. MBC가 선동해가고 60만이 광화문에 모였잖아.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3명도 없어. 완전히 우리나라 빨갱이 나라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세월호 때 사람들 죽였어요? 그때 어쩌세요? 정모 씨하고 썸씽하겠다고 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이태원 대통령이 그거 가라 그랬어? MBC하고 SBS하고 그날 헬로윈 데이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모이라고 그렇게 선전해놓고 죽었어. 근데 대통령이 물러가라 해요. 군에서 작전하다가 작전을 잘못해가지고 최상병이라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대통령 잘못했으니까 대통령 내려오라는 거야. 이 나라 완전히 빨갱이 언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민주화로 다 유정돼 있어. 이건 뭔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이런 세계가, 이런 속에서 이제 어떠냐,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7번째, 욕설하고 혐오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남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인격으로 대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뭐지. 사람을 이제 무시하니까. 그런 게 욕하는 거죠. 혐오하고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 가치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혐오 안 해요. 그리고 모욕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서 그러냐 이거야. 아주 교활한 사람은 밖으로는 안 했고 속으로는 그래요. 속으로. 지금 영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안에서부터 너 욕하지 않냐. 안에서 혐오하지 않냐. 안에서 모욕하지 않냐. 그거를 주님 체크하는 거라니까. 그 단계부터 여러분은 이걸 없애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아무 말도 더럽게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의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번째, 과장되고 아첨하고 위선적인 칭찬의 말도 육신이야. 시리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겪는 건 좋아요. 예, 그 말을 몰라오잖아. 근데 자기보다 상급자라든지 자기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거짓말까지 막 해가지고 어때요? 과장된 말하고 아첨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육신이라니까. 진심이 아닌 칭찬이나 과장된 아첨들, 상대방을 이렇게 기만하기 위해서 상사 비위 맞추는 것들. 그래서 시편 12편의 2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예.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조용히 계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인사 정도, 격려 정도로 하시지 그냥 여러분 오버 액션을 한다가지고 과장해하고 아첨하되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더러운 영, 거짓된 영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9번째, 분노하고 그 다음에 악한 의도로 술수를 부리고. 내가 늘 그런 이야기 있죠. 정치인들이라든지 총회장 나오는 사람들, 조합장 나오는 사람들 어때요? 술수를 부리잖아. 자기가 가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조폭이가 때린다든지, 자기가 뇌물 주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알아서 뇌물 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자기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비난시킨다든지, 자기가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론조사해서 가짜뉴스 예를 들면 하게 하는 거잖아. 그게 전부 뭐야? 악한 의도로. 예를 들면 아주 자기는 멋있는 말을 해. 그래놓고 다른 사람을 하게끔 그걸 실행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들은 말 갖고 여러분 절대로 분별하면 안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신승수 집사한테 배운 게 있어요. 말에는 영이 흘러온다. 내 마음에 새겨진 레마야. 여러분 행동 뒤에 영이 흘러요. 심지어 성령은 말하지 않고 행동 안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신목사님이나 간사님들은 늘 하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김마리 간사님한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냐. 얼마나 얘들이 약하냐 요즘에. 교활하고. 행동 갖고 보면 안 된다. 말 갖고. 안에 있는 영을 봐야지. 영을.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다 그래 다. 안 그런 척 하는데 안에서 여러분 그런 거짓된 삶 하는 거 성령이 모르시겠습니까? 10번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육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취직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그거는 수단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가는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비록 못하더라도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 근데 매사에 불편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뭐야 어떻게 되면 항의하고. 요즘에 인터넷 뜬 게 있어. 20대 일은 못하면서 노동법은 도사다. 실제로 그래.
아주 악한 문화가 됐어. 인권 강조되면서.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회사에서 20대 안 뽑아. 심지어 어떤 자연 편의점은 알바 꾸짖어가지고 폐점까지 됐어. 고발해갖고. 정말이야, 이 나라. 인권 독재야. 그래서 이건 뭐를 말하느냐. 인간이 악하다는 걸 생각 않고 인권 이야기를 해버린 거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남을 존중하는 말. 다른 사람한테 끊임없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 어려움만 닥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한테 사태질하는 거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어떤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영이 흘러요.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영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저도 이제 행위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말이나 그 다음에 사회 활동하고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야. 안철수는 교수로는 탁월하고 과학자는 탁월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이거 완전히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야. 혼자 잘났어. 혼자 잘났어. 그래서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봐야 되고 기업은 기업가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장군들은 장군으로 봐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 봐야 되고 교사는 교사로 봐야 되는 거야. 다른 잣대가 보시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그 일을 하기를 위해서 왔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방송인은 방송을 일단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패러다임이 없었어. 내가 사람 잘 봤구나.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혼자 사신 분도 있잖아요.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내 개인적인 문제 차원이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들로 같이 살죠. 이제 또 어떤 사람 직장을 다니면 직장 있는 사람들과 같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은 여러 그룹 속에 사회적 정형인사로서 여러 가지 클럽 활동을 하게 되고 모임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더더욱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든지 검판사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더 그 단계를 넘어서 유엔이라든지 이제 이런 국제적 단계면 세계적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국제적 세계적 차원에서 보는 눈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는 눈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직장에서 보는 관점, 가족과 개인에 달라요. 한 인물을 놓고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누가 맞냐? 다 맞아.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진실은 어떻게 해? 영만이 하라. 그래서 영을 꿰뚫어 봐야 돼요. 한국 언론이요 트럼프 죽일 놈이라고 그랬어. 한번은 여자 밝히고 거짓말하고 뻥치고. 근데 그런 사람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히스패닉이 흑인들이 그리고 또 유색인종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상원 하원이 됐어. 사람들은 행위로만 봐. 말로. 아니야.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그랬어. 미국 안에 있는 15,000명 트랜스젠더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제대시켜버리겠다고 그랬어. 그 지금까지 국방비 낭비했던 모든 연방정부에 있는 비리 공무원들 전부 다 이게 없애버리고 미국을 망하게 하는 중국의 마약. 중국이 뭐 갖고 망하느냐? 미사일 갖고 망한 게 아니야.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마약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런 진심도 모르고 사람 겉으로 가서 선전해. 특히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에 이렇게 좌파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듣는 정보들 대부분이 가짜가 많아. 나도 가짜가 있어. 알아.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이야. 그러나 개인적으로 난 트럼프 좋아하지 않아. 뻥치고 말이야.
그 여성 편력 있고,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진심은 트럼프 영 안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 전까지 누구도 말 못하는 거야. 이정희라는 사람 얼마나 좋아. 국가적 차원에서. 근데 세계적 차원에서는 젬병이야.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잖아. 세계적인 리더로서 자기가 준비 안 되니까. 평가가 다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대는 그게 개인 문제냐, 가족 문제냐, 이게 직장 문제냐, 사회 문제냐, 국가 문제냐, 세계적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을,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숨기잖아. 위장을 해버리잖아.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영을 안다니까, 영은.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신목사님 싸웠다고 그랬잖아. 한동훈이 저 사기꾼이라고 해서.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이야기했더니 신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냐 완전히 진영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유튜브 먹어갖고 그런 짓이냐고. 보라고 좀 지나가 봐라고. 나도 틀릴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영과 마음을 깨뜨려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영으로 육신을 이긴 경험이 있어야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자기 안에서 그걸 다 싸워보면 딱 어떤 사람 말하는데 딱 필리고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영이 안에서부터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의도를 딱 차단시킬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육신한테 졌을 때는 회개가 금방 와요. 하지 마, 건데 내가 했구나. 회개가 금방 되거든. 싸우다가 졌어.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죄를 졌어. 그럼 금방 회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특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영이 거부를 할 때 순종함으로 여러분 말에 있어서 곱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남을 살리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 믿음을 돋우는 그런 말에 있어서 탁월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